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을 교회에 대한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또 수고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여러 명을 나열을 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체들하고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사역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으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골로새서를 읽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나 우리 본문에도 나왔지만 라오디게아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 성도들이 그들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7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7절을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동역자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사람 이런 식으로 소개를 7절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기고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 너희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할 사람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고 또 다른 사람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실 우리 빌레몬서 묵상할 때 묵상을 해서 아시겠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노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골로새 성도들이 그를 좀 잘 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 바울은 이렇게 두기고 오네시모를 시작으로 그 뒤에 계속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교회에 자신이 소개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표현으로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하는 자리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때로 동역자들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할 때가 우리 인간들 가운데, 세상 교회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에 동역자를 어떨 때는 정말 비난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적잖게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동역자들을 높여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신분을 보면 정말 제각각이에요.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다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신뢰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또 한 가지, 고난 중에도 협력합니다. 동역자들과 고난 중에도. 누구나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싫어하죠. 고통의 상황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고통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같이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천륜인데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고난 앞에서 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이 속담이 있는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감옥에 서로 갇히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위협에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어지지 않고 함께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동역자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지도 않았고, 동역자들이 힘들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내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서로 함께하면서 필요를 살피고 돕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동역자, 진정한 동역은 어려운 상황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염려, 강구, 그걸로 더 하나 된다. 더 하나 된다. 상대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동역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소개한 동역자들과는 신분 자체가 달라요. 이 당시에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던 시절인데 신분 자체가 상대가 안 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귀족층이에요. 이들은 평민이거나 노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과 동등하게 또 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 자신의 외로움도 다 얘기하고 나누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약점을. 자기 힘든 건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과 다 나누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는 동역자의 도움, 협력 없이 공동체에서 홀로 사역을 감당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동역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의 동역자들이 어렵게 사역하는 현장에 그들의 필요를 돕고 외로움, 연약함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하고 고통을 나누면서 기도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역자와 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해해야지 돼요. 소통과 이해가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돕게 되는 거예요. 소통, 이해, 이런 위로, 이거는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관을 연결하고 사역자와 교회를 연결하는 정말 훌륭하고 진실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 어느 시대의 교회나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서기보다 서로 세워주고 연결해주는 사람, 소금처럼 맛을 내주는 사람, 간을 맞춰주는 사람, 그런데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될지.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혼자 일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행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일했어요. 함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 후원하고, 특히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여러 동역자들이 위험하다, 이제 손절해야지, 떨어져야지,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와서 함께 거하면서 그를 돕고
그를 수종 들고 감옥에 있는 그를 옥수발을 하고 바울 옆에 있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과 어려움을, 고통을 함께하고 사역을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역자는 혼자서만 일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서장들이 있고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있고. 혼자 일하려 하면 교만하게 되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혼자 일하려.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성향이 강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 너희들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러면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혼자 치고 나가요? 혼자. 능력이 있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의 자리로 빠질 수 있어요. 지체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바울 같으면 능히 그럴 수도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연줄도 있고 요즘 속된 말로 짱짱한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 밀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혼자 치고 나가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일한 적이 없어요. 바울과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리스다고도 나오고 오늘 에바브라도 나오고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특히 끝까지 옥중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고 에바브라는 바울처럼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역자 옆에 신실한 일꾼이 나옵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을 따라 전도여행을 나섰다가 중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려서 바울을 노하게 하고 바울과 갈라졌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잠언 말씀처럼 좋은 사역자는 좋은 일꾼을 만듭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어떤 리더였는가, 지도자였는가를 보게 돼요.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리더였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였고 그들을 품고 세워주는 리더였다. 동역자들을 신실한 형제로 소개를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고 환대받기를 원해서 준비해 주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런 바울과 함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자들이었다. 기가 막힌 이 팀워크이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함께 고난에 동참해서 돕고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